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멘. 카페트가 광범위하게 젖어서 말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물이 흥건하게 배인 카페트를 보면 일단 수건이나 걸레로 카페트에 스며든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고정된 카페트를 뜯어내어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어 말립니다. 젖은 카페트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카페트를 뜯어낸 콘크리트 바닥은 다릅니다. 다양한 크기의 녹슨 못들과 썩고 낡은 나무 조각들이 즐비합니다. 그 지저분함에 먼저 놀라고 청소하지 않으면 녹슨 못이나 나무 조각에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꼭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만일 안일한 마음에 청소를 하지 않고 말린 카페트를 다시 깐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슨 못에 찔리게 되고 결국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는 반갑지 않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결단한 것은 해야 합니다. 스스로 다짐한 것도 그대로 실천해야 하고 타인과 맺은 약속도 그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안일한 마음에 이를 가벼이 여기면 뜻밖의 녹슨 못에 찔리듯 낭패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낭패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김 땅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일한 마음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시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눈 언약을 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언약을 깼을까요?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 제단을 헐었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투에서 드러나는 것은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맺지 말아야 할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깃털처럼 가벼이 여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제단을 그대로 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업신여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신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단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성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노라. 가나안 주민들의 음성과 신앙은 중히 여긴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을 향한 신앙은 가벼이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그들이 중히 여기는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 찔리고 쫓기며 고통받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발에 작은 가시가 있어도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갈 길도 못 가고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빼어버리면 될 것도 아니라 항상 가시가 그대로라면 이것은 정말 낭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주셔야 자유로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정복할 대상에게 오히려 정복당하는 꼴불견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을 후회하고 자책해도 이제는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강경하시니 백성들은 그저 소리 높여 울 따름입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리고 그곳 보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우리는 의문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이유를 출애굽 세 번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것을 이유로 삼습니다. 그럼 왜 출애굽 세 번째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두 번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신앙 교육의 실패에 그 원인을 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어른들이 더욱 후세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했었다면 후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더욱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진기한 기적을 보거나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해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과정과 홍해를 건너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 전쟁의 승리,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본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과 십계명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이들보다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죄성, 그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도 3세대에도 그 이후에 오는 후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 속에 자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듯 청종하지 않는 그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까닭에 출애굽 3세대가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도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교육이 미진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체가 가진 그 죄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더욱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오래되고 익숙한 장난감보다는 최신형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신선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유일하다는 것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그 흥미로운 신앙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했음에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 속에는 과연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는 그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숨결을 머금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은 책망과 실망 그리고 고난의 소식을 전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며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소리 높여 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랑, 성령을 주신 그 사랑, 신천 신지를 주신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오늘도 그 사랑에 머물기보다는 한눈 팔기에 여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철부지 아이처럼 그 사랑이 주는 깊이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찰랑이게 하는 세상 유혹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관심 있는 세상 소식에, 주님 섬기기보다는 세상 오락에 말입니다. 그러다 호두에게 혼나서 대성통곡할 때가 있으나 그때뿐일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따라 기우는 그 마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다그치시고 주님께로 되돌리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죄악을 더욱 멀리합니다. 혹시 죄악이 여러분을 찌르고 죄악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확신 주시기를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항상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오늘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죄악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의 몸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